할렐루야.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위하여 방학과 휴일마다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철근 콘크리트였는데요. 큰 건물에 뼈대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2가지 철근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기초를 만들어 건물을 한 층 한 층 높여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이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재료를 빼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자재비를 아끼기 위해 사장님은 철근 10개를 넣을 것을 8개만 넣고 시멘트를 30루베를 부어야 되는데 25루베만 붓고 또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작업하기 위하여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가면 제가 일했던 건물이 안전한가 불안한가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한데 당시에는 그 중요한 것들을 잘 몰랐고 당장 눈가림만 잘하면 된다고 당장에 이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가 기초되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기초가 되고 말씀으로 오셔서 삶의 기초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답,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는데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또 많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하나 정도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전부, 목표, 기초가 아니라 부수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반증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살리고, 구약의 선지자처럼 먹이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게 죄의 사함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광야에 살며 메뚜기와 석창을 먹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혹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적들, 표적들, 그것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표적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들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실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를 믿지 않고, 그래서 그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며, 그리고 부활하시어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물음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비가 내리면 흔들리고 기적을 구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도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면 비가 내리면 흔들립니다. 기적을 구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는 반석, 곧 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봅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게 하는 기적과 이적, 내 욕심과 정욕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여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봅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는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 속에 주신 은혜를 누리며 성경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룩은 강한 발효성이 있는 식품에 넣는 재료로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와 죄성을 암시하며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그들의 그릇됨, 사악함, 위선 그리고 외식함에 대하여 주님이 조심하라는 의미로 바로 이 누룩을 이야기하셨고요.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 12절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삶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로 겉으로만 보여지는지를 신경 쓰는 외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경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삶, 나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행동들이, 생활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성소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손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박히시며까지 우리를 살리시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혹은 자신들의 이득만 찾으려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냐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우리 삶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가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은 기적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온전함을 기억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와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